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촌 형을 통해서 찬양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꼭 와보고 싶었고 그냥 또 뵙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교회 하면 이 배경이 특별한 거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볼 때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역시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스위스의 이 알프스 산맥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알프스 산맥에 가면 유명한 이 산악 등반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업체 직원들에게 이 산악 등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 등반의 목적은 그들이 팀웍을 기르는 것입니다. 함께 오르면서 아름다운 산을 등산하면서 같이 단합이 되는 것이죠. 정상까지는 약 8시간 정도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침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산자락에 모여서 짧은 격려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서 저 산에 올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사진도 찍고 승리를 자축하고 싶은 열정에 그런 마음이 휩싸여집니다. 쉬는 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몇 시간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 중턱에 아주 기묘하게 생긴 식당이 있습니다. 정오쯤 되면 사람들이 터벅터벅 이 식당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장비를 벗어놓고 벽난로 주변에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림 같은 산을 배경으로 말이죠. 아름다운 그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따뜻한 포근한 분위기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면 산악인 절반 이상은 산행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산행이 너무 힘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그때, 그 시간, 그 공간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탐구하려는 갈망은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상상도 못했던 경관을 보고 싶은 마음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 마음에 찾아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점심 때 따뜻한 식사를 나누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뭐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스스로 조그만 성공에 자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행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이 적당한 만족으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만족은 우리가 누릴 온전한 축복이 결코 아니죠. 그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영원토록 준수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 주님이 지금 임하시는 곳, 그곳은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곳의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두 번째는 복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과 복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을 준수하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 길갈과 복임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배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길갈과 복임은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길갈과 복임이라는 이 장소를 특별히 주목할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잘 알죠.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 전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 땅을 밟듯이 전진하는 거야. 그런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생겨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잘 들여다보면 백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잘 아시지만 요단강을 가를 때 백성이 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뭐 한 거예요? 요단을 향하여 걸어간 것뿐입니다. 발목에 물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세요? 한쪽으로 쌓아 올리시죠. 홍해를 갈랐을 때 물이 갈라졌다면 요단강은 한쪽으로 물을 쌓아 올리는 역사였습니다.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 모든 물이 끊겨지고 흐르는 강이 한 곳에 물이 쌓여지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인간이 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그들은 뭐 했을 뿐이에요? 예, 여리고성을 뭐예요?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을 뿐입니다. 마지막 안식일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힘써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음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일 속에 머무는 삶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민수기는 조금 더 다른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축복받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삶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공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광야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길갈과 복임이라는 공간은 어딘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축복 언저리나 축복을 바라보는 강 건너편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가고자 했던 그 열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에 그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여호수아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사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라는 책이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사사기 하면 막 감동이 막 넘치고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늘 승리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한가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분명히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쯤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여전히 아름다운 성장으로, 더 아름다운 확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길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딜 기억하자고요? 길갈을 기억하자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길갈이란 장소는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시대의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길갈은 약속의 땅에 최초로 그들이 머문 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해서 잠깐 머물렀던 땅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딘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땅, 거기가 길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에 대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돌단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아시죠? 12지파의 그 대장들이 각각 돌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12의 돌을 쌓아서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가데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야에서 체류하게 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처음 유월절을 지킨 곳도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만나가 멈춰진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40년이란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매일마다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가 뭐 했어요? 멈춰졌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길갈요. 성도님, 만나가 멈춰졌으면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땅의 소산으로 그들의 삶에 영유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 뭐해진 거예요? 펼쳐진 곳이 바로 길갈이란 뜻이죠. 오늘 그러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길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 5장 9절에도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오늘 가데스의 반역 이후에 할례 의식이 중진된 것은 그 의식의 상징인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주신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지 그래도 또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앤드루스에 와서 공부해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이유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합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대한 조건으로 사직 처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오게 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사 앞에 갔는데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다 같이 갔는데 영사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어인지 뭘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시겠죠? 그래서 이 색깔 있는 종이를 주더라고요. 딱 색깔 있는 종이를 줘요. 이제 소위 말하면 리젝트 당한 겁니다. 딱 떨어졌더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야, 내가 여기 가려고 이걸 하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2차로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나름 많이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이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답변을 딱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더 쉬워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 딱 3개 하더니 제가 관련 서류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한 장도 안 봐요. 그러더니 승인됐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나오는데 집사람이랑 둘이서 그때는 애들을 놓고 둘만 갔어요. 딱 나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2층에서 이제 인터뷰 보고 내려오는데 1층 딱 내려왔는데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됐다고. 저는 정말 인터뷰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완전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직원이 그래요. 아유,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요. 그 둘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 광화문 거기 거리가요. 그렇게 맑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 집에 이제 여러 사정상 제가 먼저 8월 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8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오기 위해서 가구도 준비하고 이제 기숙사에 방도 없고 뭐 이것저것 차도 준비하고 다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딸 둘 중에 한 아이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특별히 이 신장과 관련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상으로만 보면 정말 신장병 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표를 받고 나서 집사람이랑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것? 네, 다시 돌아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땅을 밟은 것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예, 감사하고 또 돌아가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 딸아이가 아프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 아이에게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정말 생겨서 제 신장을 줘야 된다면 예, 그것도 하죠. 정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제가요 힘든 건 뭐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턱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같이 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예요. 근데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그 결과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또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아버지,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그 믿음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요, 저에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날 제가 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더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절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길갈이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신 장소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요단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하여 돌단을 쌓았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자가 올라왔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점이 길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 중에 이 교회의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턴 시절을 마치고 인준 시절을 넘어가는데 발령을 받은 교회를 갔더니 저희 가족 4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2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설교를 딱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말이죠.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 4분이서 교회를 지탱하신 거예요. 근데 여집사님 4분 다 남편들이 신앙을 안 해요. 근데 이 여집사님 4분이서 교회를 뭐 하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이 여집사님 4분이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교회를 다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이러세요. 목사님, 실망하셨죠? 왜요? 교회가 작으니까 실망하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서재에서 저도 모르게 교회 증언을 한 권 뽑았어요. 그날따라 그 책을 왠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펼쳐서 그 새벽에, 안식일 아침 새벽에 책을 이렇게 책장을 넣으면 글을 읽는데 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상의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지상의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늘은 함께 예배한다. 하늘은 함께 찬양하며 하늘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공간에 임할 것이다. 제가 그 문구를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요, 그 문구를 왜 읽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먹는데 그 집사님의 그 질문 하나에 제 글을 읽은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한 명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길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길갈이 있다고요? 네, 길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오늘 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길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섰을 때 오늘 그들의 눈앞에는 보이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거대하고 가장 힘센 성, 그것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늘 그곳에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만약에 그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순간에 실패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잘 아시죠? 할례를 했을 때 남자들은 싸움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진짜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것을 길갈은 보여줬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성별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길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쯤 하면 됐어 라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더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단추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장소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장소가 길갈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들어 올린 돌단을 쌓았던 그 제단을 사람들이 물을 때 오늘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찬양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찬양교회로 돌단을 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돌단을 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돌단은 그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한인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드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돌단을 쌓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돌단을 향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오늘 우리가 갖는 비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심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